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본다면은 한 부류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을 들 수 있겠고, 또 한 부류는 환경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눌려서 환경 탓을 하면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지고 환경의 영향 속에서 그저 환경 탓하며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미즈노 씨는 세상에서 아주 참 불행한 그러한 장애인이에요. 그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모든 근육이 이렇게 축 처지는, 힘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어서거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이게 안 되어지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을 깜빡이는, 반짝이는, 눈을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 그러니까는 이 시인인 미즈노가 발표한 그 시는 혼자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형수가 도움을 주었어요. 형수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일본 이제 알파벳을 써놓고, 그리고 한자 한자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짚어가는 가운데에, 그리고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시동생의 이제 눈을 보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서의 어떠한 사인이 오면은, 그럼 이제 그 글자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저기 반짝이면은 또 적고, 이렇게 가지고서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그러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인인 미즈노나 그 다음에 그의 형수나 정말 또한 오랜 시간 인내해서에 나온 그러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쓴 시가 일본 문단에 걸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NHK, 일본 NHK 방송에서 특집으로 또 보도되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즈노 그 사람이 쓴 시집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즈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집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환경이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보람되어지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서가, 그러니까 베드로서가 기록되어질 이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고 있었어요. 물론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말 신앙으로 인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였던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면은 물론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리고 순교하는 그러한 그 시대는 누가 로마의 황제였는가 하면은 네로예요. 네로. 그러니까 네로는 그때 사람들이 그 네로를 평가하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네로는 이 불타는 그러한 그 로마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 원했어요. 그래서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그러한 정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희열을 느끼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로마 시내의 불이 누가 일으켰는가? 그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로마의 원로원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원 오늘의 국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원에서의 그런 어떠한 조사 아니면은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이 네로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로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방어범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방어범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 발각되어지면은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살이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원형극장 이런데 사람을 거기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굶주린 사자들을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들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얘는 도망다니다가 사자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그 끔찍한 일들. 더 나가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시행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의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옥살이고 아니면은 죽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더 믿음의 돈독함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서로 나눈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러면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의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혼란하게 하는 그 신앙을 혼란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행할 때에도 우리도 역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절에서 보면은 3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둘째 편지가 무엇입니까? 이 본서예요. 베드로 후서예요. 그리고 둘째 편지면은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 우린 그것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그러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말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측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그 세상에 변화가 전혀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말세지말이 되어지면은 뭔가 세상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는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고 이거는 잘못되어진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진 경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것이 신앙,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내 신앙의 연조가 어떻고 그래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해서 주저앉으면은 그럼 거기에서 그냥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의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행하다 여러 가지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소리들이 주어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그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멀리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는 세상살이가 오히려 즐거워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요. 거기 그냥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혹시 그 전에 내가 듣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 우리가 다 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또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가지는 마음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혹시 그러면서 내가 그럴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어지는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아무런 세상에 변화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그렇겠구나라고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 부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도 있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간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성도 입장에 있어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재림을 부인하고 그리고 일반 그 세상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소리도 재림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아주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얼토당토한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아니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유사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듣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드는 것은 혹시 그런가? 라고 하는 걸 의아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럼 이번에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는 뭐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 상황에 그러한 그 소리들이 들려온 그런 그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신앙이 있다 그래도 혹시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러한 그 성도들의 형편을 이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2절 말씀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라고 하는 그것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씀들, 그 다음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은 아직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신앙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말씀들, 율법을 향한 그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사도들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러한 어떤 계명들, 아직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명하신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어서 가르치고 전한 그러한 그 말씀들, 그러한 그 말씀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막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흔들리는 그냥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뀌어요. 학설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이론을 다시 수정해서 내면서 개정 증보판이라고 하는 이렇게 판석 거듭되면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진 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단 한 번에 개정 증보판이 나오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성경인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억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천지창조의 그런 역사와 그 다음에 또 노아 홍수의 그런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고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칼에 비유하고 있어요. 칼에.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전쟁 무기 가운데서 칼이 쓰여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어떤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칼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칼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죽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은 자기를 방어하는 데도 쓰여지는 거예요. 상대편이 칼을 가지고서 자기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피하기도 하지만 칼로 그것을 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이라고 하는 것이 방패와 그 다음에 또 공격 무기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한 거짓된 이론을 펴거나 사단의 그러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어요. 알긴 알되 그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빈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뱀에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에 있어서 자기의 사견을 붙이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야, 죽는 거 아니잖아.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하와는 결국에는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의 동일한 그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그 모든 그러한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막이 되어질 때에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 지금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재림이 일어난다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로 인해서 혈로간다라고 할 때에 그걸 듣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아심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습니까? 뭔가 좀 보여지면은 믿기 쉬울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아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볼 때에 성경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때에는요, 맑은 날씨였어요. 왜 맑은 날씨였는가 하면은 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성경에 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 안 오는 맑은 날씨에 물난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사람이 듣겠어요? 오히려 미쳤다 그러겠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그 계시를 그가 준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호명난 소리를 하느냐, 무슨 물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비가 안 오는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단어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없는데 일이 일어나? 라고 해가지고 다 노아의 그러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에 윗샘과 아랫샘이 터집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아랫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가 물에 덮이게 되어지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지만은 그러지 못한 모든 숨쉬는 그 동물들은 다 수장당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에 있어서는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심을 일으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에 6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6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총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12바퀴를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돌이라도 하나 빠지든지 뭔가 좀 소리가 나든지 12바퀴를 도는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그때까지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이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거짓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7바퀴를 돈 뒤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져서 갑자기 그렇게 비가 왔던 것이지, 그전에 전조 증상으로 이슬비가 오고 소낙비가 오고 그러다가 비가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아무런 조짐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말씀은 유효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떠한 거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유국이에요. 기름이 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 나라가 오래전서부터 산유국임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석유나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석유 채굴 회사에서 한 10여 년간 일했던 그러한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 산유국들에 둘러싸인, 중동의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에 여기는 우리는 왜 기름이 안 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2아들에게 있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족장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그 고난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언은 단지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측면에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자녀들에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그 아셀의 그러한 그 지파의 축복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키는 그 말에 근거해서 아셀 지파 땅을 시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낡은 그러한 그 기계를 가지고서 18년간 시추를 해요. 드디어 거기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 양이 수출하고 막 팔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그 안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석유가 거기서 채굴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석유보다 더 엄청난 보배와 보화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의지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환경에 그런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주님의 재림이니까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서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92년도에 잘못 되어진 그러한 말을 행했던 이단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근데 말세의 지말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먼저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거나 관계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한 번 그리고 끝나고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사랑의 교제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